잠언 14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기서 집이란 건물이 아니고 가정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주부의 역할이 매우 커서 집을 세우기도 하고 집을 헐기도 합니다. 잠언서는 주부가 갖춰야 할 이상적 성품을 어진 여인,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성품은 선천적일 수 있으나 배움과 노력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품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습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사람의 행실은 하나님께 대한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은행을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나 교리와 신학 지식만으로는 신앙의 실상,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은행은 그 영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아나무인의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하면 사람들의 비난과 질책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하게 말하여 자기 인격과 품위를 지킵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리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기서 구유로 번역된 원어는 가축의 먹이를 보관하는 곡간을 가리킵니다. 예전에는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부적이 쓰였다고 하는 말을 듣고 밥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먹으면 될 텐데 왜 굶어 죽느냐라고 말하는 어린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릿고개는 어디에 있는 고개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농가에서 묵은 곡식은 다 먹어버렸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아니한 음력 4월경을 이르던 말입니다. 그래서 보릿고개가 태산보다 높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리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라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구유, 외양간, 달구지, 쟁기를 본 적이 없는 요즘 사람 중에는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러 소를 키우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계화된 영농이 아닌 시대의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소가 요양간에 오줌과 똥을 싸는 것은 예사입니다. 여물을 담는 구유가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이로 인하여 좋지 아니한 냄새가 나고 또한 청소하는 수고를 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가 없으면 밭을 갈거나 달구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경작으로 얻는 소득이 훨씬 많음을 감안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하여 장점이 많으면 단점은 일단 수용해야 합니다. 그 단점들은 꾸준히 수정, 보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 계시된 진리를 왜곡되게 하는 신앙적 성격의 문제는 수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서도 타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5절 한 줄 읽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은 법정에서 진술할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신실한 증인은 내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대로 행합니다. 반면에 거짓 증인은 주저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거짓말을
뱉는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는 거짓 증언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을 생생하게 형용하였습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어찌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마음을 낮추고 비운 사람이 얻게 됩니다. 거만한 자는 완고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보고 들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지니 일러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무책임, 무분별, 무익한 말을 하는 자와 사귀면 사귈수록 해롭습니다. 이런 사람을 바로 잡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일 수 있습니다.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정확히 아는 자가 슬기로운 자입니다. 모든 길 중에 가장 중대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 이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뿐 아니라 자신을 속입니다. 미련한 자는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행세하고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존재 원인과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안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자신도 믿는 징에 이르게 됩니다.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죄와 심판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은혜의 원어는 하나님과 사람의 호의와 좋은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고통이나 즐거움을 그대로 이해하거나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학생은 우수한 점수가 나온 성적표나 우등상장을 받으면 이를 보고 더없이 기뻐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부모, 자식과 부부는 고통과 즐거움을 가장 근접하게 이해하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되는 희로애락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특히 구역장과 구역원, 교회학교 교사와 학생, 교육자와 성도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심정을 깊이 이해해주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진정으로 기뻐하여 줄 사람이 없을 때 가지게 되는 부정적 정서 중에 하나가 고독감입니다. 우리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류하지 아니하는 정한이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내 죄는 없었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느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체휼하다는 말은 상대방과 함께 있으면서 그 형편을 깊이 이해하고 고통과 슬픔을 공유하며 연민의 정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육신을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인생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 아뢰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정하여 주십니다. 노예로 끌려온 미국의 흑인들이 노래한 신앙적인 민요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를 흑인 연가라고 합니다. 정영환 솔리스트가 불러 주시겠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막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아픔과 슬픔이 많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는 주님께서 장차 우리가 아픔, 슬픔, 근심, 두려움, 이별이 없는 곳에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즐거움을 함께 누린 행복이 어떠한가를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때는 주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며 나의 즐거움이 주님의 즐거움입니다. 천국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함께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집은 생활을 영위하는 중심처소입니다. 집이 흥하거나 망한다는 말은 인생의 흥망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집 짓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집을 짓는 사람이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집을 짓는 토대입니다. 어떤 집안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에 따라서 흥망이 결정됩니다. 예수는 인생을 집으로 비유하면서 인생의 집은 반드시 반석 위에 지어야 한다는 그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기를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말에 완전히 부합되게 행하지 못하여 완전히 책임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완전하게 행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말씀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란 예수님에 대하여 계시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제 아들에게 질문하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였습니다. 제 아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다른 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하였습니다. 예수는 곧장 제 아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는 제 아들에게 대중의 의견에 편성한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주관적인 지식을 묻고 있습니다. 제 아들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인식과 마음의 확신에서 비롯된 대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추측이나 가정에 의한 지식은 무용지물입니다.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대로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 없이 무작정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무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 계시된 대로의 지식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며 정령 복 있는 사람입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으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들은 인본주의적인 철학과 사상과 종교의 터 위에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사이비 신자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집 짓는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경청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위에서 무언가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군지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께서 좁은 문과 넓은 문, 거짓 선지자들, 열매와 나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관하여 연속하여 말씀하신 후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 다음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용어는 앞의 내용이 뒤에 오는 내용의 원인이며 전제 조건이 됨을 의미합니다. 먼저 좁은 문과 좁은 길에 관하여 살펴봅시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과 길이라고 하였고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였으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좁은 문이며 좁은 길인가를 노아 방주 사건이 잘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 예언은 사람들의 경험과 이해를 초월한 말씀이기 때문이므로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범주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납득하는 방향으로 신학과 교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넓은 문이고 넓은 길입니다. 사이비 신자가 하는 문이요 길입니다. 다음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 거짓 선지자에 관하여 살펴봅시다.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은 양의 탄을 선 노략질하는 이리같이 행동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이비 목사, 사이비 신학 교수, 사이비 신자는 교묘한 말로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교회에서 활동합니다. 다음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에 관하여 살펴봅시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나무의 외형은 비슷하여도 열매를 보면 즉시 분별됩니다. 이중적인 말과 행동을 성경에 비춰보면 그 실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다음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을 살펴봅시다. 성경대로의 신앙을 가지 않고 주여 주여 부르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는 공산주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동조하는 자들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의 배후에는 교회를 말살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두둔하고 비호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비호하는 것은 실제로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다운 주의 사상이나 단체를 배격합니다. 사이비 신자는 넓은 길로 가고 있으며 노략질하는 일을 추종하고 있으며 가시나무와 은근키이며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였습니다. 무너짐이 심하다고 형용하였습니다. 사이비 신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글쎄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이란 비유적인 표현일 뿐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유란 신실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만일 그림자가 그렇다면 실제는 어떠하겠습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않는 곳이며 사람마다 소금치다함을 당하는 곳이며 죽고자 해도 죽을 수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그러하다면 그 실제는 어떠하겠습니까? 반석이 쓴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위에 인생 집을 세운 신자는 비와 홍수와 광풍이 닥쳐와도 그의 신앙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여 역경, 고난, 핍박, 유혹에도 변함없이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갑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자들을 엄격하게 가려서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인생은 어두움 속에서 헤매며 살아가는 암중보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실상조차도 모르며 살다가 죽음에 이른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모든 사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둠에 속한 일들을 버리고 빛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은혜를 더 많은 삶이 누리도록 힘써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사와 열매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부르십시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